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도 SBS를 통해 말씀을 배우기에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배울지 기대하면서 SBS 6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항상 목사님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무엇을 달라고 할지 상상하는 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신나는 상상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보렴 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솔로몬아,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왕들이었으면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나이가 많아져 기력이 쇠해져 갑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추워했어요.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고 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줘요. 그 후에 다윗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야라고 부르셨어요.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이기게 하셨죠. 이렇게 다윗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조금씩 넓혀 나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침략하는 외국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전쟁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력해진 거예요. 오히려 나라 안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형제들의 음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일도 많아졌어요. 솔로몬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솔로몬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죠. 그 누구도 솔로몬을 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무려 3개나 주세요. 자, 첫 번째 선물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부귀예요. 부귀가 뭐냐면요, 솔로몬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주십니다. 바로 영광인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려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해요. 와, 이렇게 뛰어난 지혜라니! 하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솔로몬은 무엇을 했나요?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솔로몬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진 왕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뛰어난 것일까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러다가 잠을 자던 도중에 한 여인의 아기가 죽게 돼요. 아이를 잃은 여인은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이라 라고 우기는 일이 생겨요.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CCTV도 없고 과학 수사팀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범인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열왕기상 3장 24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솔로몬은 살짝 고민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해요. 솔로몬 왕은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자, 하인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쪽은 이 사람에게, 다른 반쪽은 저 사람에게 주라고 판결을 해요. 와!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아이를 반으로 나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 이런 거예요? 아니죠.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한 판결이었어요. 신하가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려고 하자 아이의 친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네, 그래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저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라는 이 이야기에 찬성을 하죠.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며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아서 줍니다. 봐라!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이다! 모든 사람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지혜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링크!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디디아라고 불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과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긴 무게와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탐험하기는 이럴 땐 지혜가 필요해 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말풍선을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 한 친구가 엄청 배부른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참 아찔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좋은 모습이겠네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한 지혜를 생각해보고 나머지 2개의 그림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두 친구가 공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한 친구가 자기도 이 공을 가지고 싶다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같이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공을 가지고 놀고 싶고 이 친구도 그 공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인데 내가 이 친구랑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난 집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상황이 보이네요. 난 편하게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산책을 가자고 목걸이를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놀아줄 수 있겠죠. 놀아주고 난 다음에 TV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출석 퀴즈! 암호를 찾아라! 이게 뭐죠? 뭔가 암호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음 암호표를 보고 암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암호에 적혀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탐험하기입니다. 이번에 활동하는 것은 길을 따라 말씀 따라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질문의 답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 이정표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써 있네요. 맨 왼쪽부터 세로로 말이 되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어떤 문장이 완성되는지 볼까요? 첫 번째, 누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적당하겠죠. 그 다음 누구에게? 천사들, 솔로몬, 친구들, 적들 중에 당연히 솔로몬이겠네요. 세 번째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아니죠. 그의. 네 번째는요, 집을, 왕국을, 양들을, 백성을. 자, 왕국이겠죠. 왕국을.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끌, 달릴, 수영할 딸을.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이끌이겠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가의 주제죠. 뭐예요? 지혜죠. 마지막, 무엇이 맞을까요? 네, 주셨어요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의 왕국을 이끌 지혜를 주셨어요. 잘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함께 주셨어요. 만약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든지 나에게 초능력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오늘과 같은 큰 선물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0페이지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생활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가족과 또 나의 친구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